한 번쯤은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중목욕탕을 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탕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탕 온도 어때요? 하니까 아버지 아우 시원해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싸 하고 탕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곧 나타난 반응은 뜨거워 하면서도 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속이다니,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 라고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좀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100% 믿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었던 9개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그리고 나서 나오는 7번째가 충성이라는 열매입니다. 충성. 남자들은 참 많이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군대 가면 격리의 구호가, 대부분의 격리의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던 단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충성이라는 이 단어하고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하고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충성이라고 썼던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구절에 가면 이 단어를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 믿음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왜 충성과 믿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을까 볼 때, 이 충성이라는 것이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충성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성경 구절에 가면 신실함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롭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충성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여기서 천대라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우리 한 대가 보통 30년 계산하거든요. 그럼 천대면 3000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3000년만 약속을 지키시고 3001년째 되는 해부터는
약속을 안 지키느냐, 그 말씀이 아니죠. 영원토록 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충성의 반대말 배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00%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배우자는 믿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2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충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오늘 1절은 아니겠지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미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세 개의 부족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열왕기상을 묵상했는데 그 열왕기상 마지막 장면이 아합 왕의 죽음이고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후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권유로 함께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참패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는,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를 만한 여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경제력도 전쟁에 동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을 때, 세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대결할 수 없는, 전쟁에 임할 수 없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았을 때에 결코 유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취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지금 모압과 암몬과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보내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유다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들과 맞서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할 전쟁이 아니고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이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 할 일도 없다는 거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전쟁하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그냥 가가지고 서가지고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들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유다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도구와 들로 나갔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결과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승리로 끝납니다. 1대3의 전쟁이었지만 마지막 승리는 유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진행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오늘 걷던 성경 구절이죠. 22절은 이렇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복병이 등장합니다. 복병은 히든 카드지요. 전쟁에서 복병은 히든 카드입니다. 숨겨놓은 패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남유다가 딱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복병을 누구의 복병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복병을 두셨다는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복병을 동원해서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 주민들을 공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끝난 다음에 재밌는 것은 모압과 암몬이 연합하여서 자신들과 동맹해서 같이 유다를 공격했던 세일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끝나자 이번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치고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활살 하나 쏘지 않았습니다.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자중질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는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저. 자, 망대에 도착해서 망대 위에서 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 넘어갑니다.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을 챙깁니다.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거두어 드리고요, 사흘 동안.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져왔는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에 걸쳐서 그 전리품을 챙겼다라는 것입니다. 대승입니다. 마치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입니까 13척입니까 이가 있사오니, 그래서 100몇십 척의 왜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엄청난 승리를 여호사밧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판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혹 우리 가운데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고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을까 의심스러운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충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행동을 보여준 것이 전쟁터에 나갈 때의 진영 대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군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병법을 모르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사극 또는 옛날 전투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은 보통 제일 앞에는 방패 든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나갑니다. 방패 든 사람들은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기 위함이죠. 창은 멀리 온 사람 찌르기 위함입니다. 아니면 기마병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쟁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전쟁도 제1선에 가장 앞에 세운 사람들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성가대입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느 성에 무혈 입성,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입성할 때의 장면입니다. 지금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는 앞에 지금 진쳐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방패를 들고 창든 자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앞에 세운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입니다. 찬양대원들입니다. 그 성가대원들을, 찬양대원들을 인간 방패로 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병법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은 그 성가대원들을 앞세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모압을 비롯한 연합군들이 바로 공격을 해온다면 그냥 대책 없이 모압의 암몬 사람들의 공격에, 칼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아니했고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이런 방법을, 이런 작전을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찬양대원들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참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유다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이었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의 합당한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호사밧은 결코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충성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여호사밧은 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충성은 유다 백성들의 충성을 끌어내었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사밧의 명령에 대하여 순종으로 일관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뒤를 따라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 선두에 찬양대를 주자, 성가대원들을 선두에 두자 하였을 때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고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이 여호사밧의 안을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은 곧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무엇되어? 충성되어. 다니엘은 충성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충성한 대상이 누구죠?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는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자 하였지만은 다니엘에서 어떤 허물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왕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들이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정말 믿을 수 있어 라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녁에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 딸이 기간제 교사로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선생님 한 분이 일 처리를 항상 늦게 한답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피해를 본대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좀 빨리빨리 처리를 해주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이어서 할 수 있는데 답답하더래요, 그 선생님이.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밥 먹으러 그분이 식당에 밥을 탁 놓고 식사 기도를 하더란. 식사 기도를 한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학교 안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모습을 보고서 딸이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좋습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했습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근데 그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충성하십시오.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며,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충성하는 자가 어떤 일에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믿음을 주는 자가 언제든지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충성스러운 자에게 생명의 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뢰로운 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